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향상성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세뮤얼 헌팅턴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 말 낡은 통계책을 뒤적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1960년대 아프리카 가나와 한국의 국민소득이 똑같이 $80였는데 한국은 40년 만에 200배가 성장을 하고 가나는 10배밖에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무엇이며 가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엽니다. 그리고 그 심포지움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Culture Matters라고 하는 논문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문화가 중요하다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논문집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포터 교수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포터 교수가 연구한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원인을 문화교육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 이반은 옆집 젖소가 많은 젖을 내 그 덕에 잘 사는 것을 늘 부러워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도 젖 많이 나는 젖소를 갖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이반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소원은 옆집 젖소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포터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향상심을 자극하는 사회는 발전하고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회는 퇴보한다. 헌팅턴 교수 역시 한국의 발전과 가나의 부진을 같은 시각으로 결론 내렸어요. 한국이 발전한 것은 향상심을 자극하는 교육 덕분이었다. 향상심이란 나날이 한 걸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과 6.25 전쟁이라는 참극을 딛고 일어서서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기를 합니까? 옛날에는 보릿고개 넘기는 것조차도 버거워할 만큼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밥을 굶을지언정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교육입니다. 나의 이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러려면 배워야 한다. 외국의 석학들은 우리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본 거예요. 그것도 향상심을 자극하는 교육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의 성장이 멈췄다? 어머니의 심장이 멈출 일 아닌가요? 논밭에 뿌린 씨앗이 싹도 나지 않는다? 농부의 한숨이 사냐를 덮을 일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뻔히 동의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의 발육정지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퀸터 그라스가 썼는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이 책의 주인공은 오스카입니다. 오스카는 나이 30이 돼도 키가 1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는 매우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오스카는 3살 생일 때에 어른들의 세계의 환멸을 느껴서 본인 스스로 성장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계단에서 일부러 떨어져서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오스카는 항상 양철북을 들고 다녔어요. 누군가 양철북을 빼앗으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유리창이 박살이 납니다. 나치가 집권을 하자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오스카는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 저항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장이 멈춘 오스카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어른으로 보아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화나 소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대부분 그런 시각이잖아요. 흔히 오스카처럼 신체적 성장이 멈춘 장애인을 두고 우리가 성장이란 단어 안 쓰잖아요. 대신에 세상은 팔등신의 남녀를 선호합니다.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과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달아주지요. 그런데 겉으로 멀쩡한 훈장을 단 성인 남녀들이 그 안을 뒤집어 보면 어린이만도 못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가령 요즘 남성들은 전부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서 복근을 식스팩으로 만드는데 혈안입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남자들이 돈 들어가면서 화장도 해요. 뭐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든 몸을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몸 파는 여인들로부터 30분짜리 성을 산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성들 역시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의상과 치장을 위해서 카드깡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성인들은 성장한 것인가요? 아니면 성장이 멈춘 것인가요? 반대로 겉으로는 어린아이의 신체를 지녔지만은 부정의와 비인간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북을 쳐가면서 저항하는 오스카의 행동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성인의 행동인가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성장을 항상 외형적으로만 판단한다는 데 있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는 거, 거기까지가 성장이에요. 죽어라 노력해서 승진하는 거, 거기까지가 성장이에요. 거기 다다르면 더 이상 성장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대부분이 전보다 나아진다. 어디서 봅니까? 전부 외형적인 거에서만 본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성장이란 단순히 외적인 것이나 조건과 상황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성장은 내면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나아가 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운명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지식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상태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는 내용과 하나가 된다,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는 것은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경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의적인 실천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무엇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스스로 겸손의 옷을 입고 낮아지셨다. 그분이 의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 주님처럼 나도 그리 하겠습니다.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평생의 과제입니다만 특별히 지금 여러분은 성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벗고 성숙한 어른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거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대면 수업 많이 불편하지요. 안 가본 길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향락을 위한 활동이 제한받는 지금이야말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 가운데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성숙이 거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역사는 성장하고 향상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고 우리의 전공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자랑스러운 역군으로 우뚝 서 나가는 귀한 창조적 준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면려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서신 공동체 전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